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버튼 113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지난주 맥주 감사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하자.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었는데 어떻게 잘 실천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하신 줄 압니다. 네, 감사하는 자가 더한 감사를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삶이 감사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감사의 우리 성도, 감사하는 삶, 감사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갑질.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A가 주도권이 없는 B에게 자신의 권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짓눌림을 당하게 될 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에 일컫는 말이 갑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개그 프로에서 이를 소재로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 식당 사장님이 가게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 기사를 부른 겁니다. 서비스 요청을 하니까 이제 기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갑질을 내대니까 이 기사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을 꾹 참고 수리를 마치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은 음식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바뀐 거죠. 손님이 왕이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느냐, 맛이 왜 이러냐고,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막 이렇게 오히려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역으로 갑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저런 일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갑의 위치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을의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재판장의 갑질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아주 악명 높은,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법대로 공의롭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기 기분이 내키는 사람, 자기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재판장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되고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재판장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과부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의미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갑에 견주어서 아주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을의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너무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귀찮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짜증나고 귀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일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나에게 대상으로 평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나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하늘 위에 멀리 계시는 높은 보좌 위에서 근엄하고 때로는 무서우신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와 가까워질 수 없는, 결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치, 세상의 모든 운행 다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라는 말뜻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해결자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이제 그러한 고통, 문제, 방황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해결의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오해를 되냐면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아니면 혹은 이건 설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오래 기도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하다가도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딱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심의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되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때도 항상 새벽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 나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입술을 통해서 또박또박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잖아. 고백이 아니죠. 고백은 또박또박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면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이길 수 있고요, 외로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켜봐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신앙 신념인데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문구를 새겨 넣었어요. 두 가지를 새겨 넣었는데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이제 신념인데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다가 딱 새겨놓고요. 이제 상단 위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저도 되뇌이고 고백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선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다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택했다. 이 택했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으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택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슬픔, 이 절망의 문제들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아주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신 거예요.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도와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정숙 교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맨 마지막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들어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을 보겠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셔.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기도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될 거야. 다 되게 돼 있어.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시는 거지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게 요행의 마음일까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지금도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얼마나 제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첫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첫사랑은 귀하죠. 아름다운 추억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첫사랑,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갖게 되는 그 신앙을 동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자꾸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그죠? 함께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동적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막 시키지 않아도 이거 다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벌써 뭔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말려야 돼요. 그만하셔도 되는데 자꾸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동적 신앙이죠. 그런데 이 동적 신앙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스탑 신앙으로 바뀌어 갑니다.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적 지식을 쌓아놓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신앙의 전통과 경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20년, 30년, 40년, 신앙 짬밥만 해도 내가 이 정도가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서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분주한 이들을 보면은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많은 간섭과 정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과부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찾아갔죠.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가고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끊임없이 가서 노크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동적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믿음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 모습은 지금 동적 신앙입니까? 아니면 스탑 신앙입니까?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겠다 말씀하신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나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발도 움직이고요, 손을 움직이고요, 목소리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동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갔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가고 나아가고 옷자락이라도 만졌고 소리를 지르고, 그죠? 이런 움직이는 자들, 움직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나오는 자들, 나오는 자들에게 너 왜 나왔어? 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오는 자들,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자, 어떤 모양,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주님은 주님께 나온 자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동적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신앙,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머리보다 더 빨리 내 몸이 움직이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요, 정말 날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바로 비결이 바로 동적인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큐티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큐티는 내가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하나도 귀찮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은혜를 공급받고 이 즐거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가 공급받아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 오해라는 것이 어떨 때 오해가 생깁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틀림없이 사람 간에도 오해가 생겨요. 식구들 간에도 오해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대화만 하면 오해는 안 생겨요. 생길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내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이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를 시험하시나? 나 미워하시나? 이런 마음 아마 가져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시험하는 거 맞습니까? 나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진 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육상 선수의 간증인데요, 이 선수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수에게 걸을 수 없다라는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선수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애원하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걸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선수 생활을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제발 걸어 다닐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1km씩 꾸준히 걷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선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km를 걷는데 대여섯 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종일 1km를 걷기 위해서 걷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죠. 이런 눈물겨운 재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라는 소망,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의사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노력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 결국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시 뛸 수도 있는 상태까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의 상태, 엉킨 상한 감정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속히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해결만 할 수 있다라면, 해결의 방법만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해결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되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시면 결국 나는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나는 움직일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뛸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상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적 신앙,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자, 두드려 보자, 움직여 보자.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아닙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분주히 말이죠.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면은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주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참 우리 사탄의 교묘한 정말 이 술수가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자꾸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만들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진단하고 분명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떤 편한 신앙,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귀차니즘과 함께 우리가 동적 신앙이 아니라 스탑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분명한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다운됩니다. 자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스탑이 되어버리고 점점 회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꼼짝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아가야 돼.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움직일 거야. 나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질러야 돼. 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해.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주님은 즉시 속히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겠습니까? 정말 움직이실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동적 신앙, 스탑 신앙이 아니라 동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적의 버튼 113. 여러분 113이 뭐죠? 113 번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 113에서 누르면 간첩 신고할 때 113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간첩 신고는 113 이렇게 배웠는데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 113, 기적의 버튼 113이 뭐냐면 간첩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에 1분씩 3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1분씩 3번 기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하루에 여러분 1시간씩 3번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1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마 핑계 삼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1분은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실천해 봅시다. 113이 뭐라고요? 하루에 1분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1분 기도. 기도할 때 항상 그 시작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을 먼저 고백하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고 중요한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짧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1분이면은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은 제일 좋겠지만 가능하면은 새벽 예배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가피 드릴 수 없다라면은 일어나자마자 꼭 이 1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낮 1분 기도. 낮 기도는 특별히 내가 만나는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1분 기도, 낮 기도 이렇게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1분 기도. 저녁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 평안을 주심에 감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버튼 113. 우리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매일 우리가 기적의 버튼 113을 눌러야 됩니다. 나를 움직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내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론으로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은혜 딱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은혜야. 이 은혜를 정말 한번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13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수고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고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하루에 1분 3번 기도. 다 해봤자 3분밖에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안 하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13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가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